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닌 동기 목사님이 지난 9월 달에 저희 모교인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동창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모교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간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자보가 붙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교를 하시면서 하면서 말 실수를 몇 가지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사과하라 그러고 막 대자보를 붙이고 정말 제 친구가 사과를 했어요. 그 뭐 때문에 사과를 했고 도대체 어떤 실수를 했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니? 그랬더니 말을 세 가지를 실수했다고 학생들이 지적을 했대요. 첫째가 뭐냐면은 설교를 하다가 총장이 감신대 총장이 돈독이 올랐다 그랬대요.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랬더니 이 총장님이 학교에 총장으로 취임을 한 다음에 모금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저희보다 두 해 선배인데 저희보다 두 해 선배들이 서울 시내 큰 교회들을 담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좀 기여를 좀 하라 그래가지고 교수님 한 사람 1년 채용하는데 한 5천만 원 드니까 한 교회에서 5천만 원에서 좀 후원해가지고 교수들 좀 확보하자. 이래서 또 동기분들이 좀 협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금이 많이 모아진 거예요, 학교에. 그러니까 제 친구가 가서 총장이 돈독이 올랐다. 왜 사회 사람들은 가끔 그런 소리 좀 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저 돈독이 올랐다. 그러니까 악의로 한 건 아니고 요새 총장이 아직은 모금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모은다는 것을 그렇게 돈독이 올랐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총장님에 대한 모독이다. 사과하라. 두 번째는요, 출애굽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는데 이 잡족들이 문제다. 이 잡족들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이래가지고 어려움 많이 당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우리 병신된다고 이래 뿌린 거예요. 근데 요 말을 감리교 신학당 안에 그 장애우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돕는 반디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나 봐요. 여기서 그냥 이 장애인들을 모독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병신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러냐. 사과하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지적사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 또 지적당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설교 중간에 촛불 집회 나가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 보고 촛불 집회 나가지 말라 그랬다고 이것도 사과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사과하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사과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 감리교 언론 매체에다가 사과하기도 하고 또 그 대표들을 만나서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 사과하러 가는 날 아침에 쟤를 만났는데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팍 머리 숙이고 아니야 나 잘못했다고 얼른 말해.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말이 나니까 그냥 오늘 만나면 그냥 머리 최대한 많이 숙여서 사과하라고. 그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더니 그게 조금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럼 앞으로 학교 채플에 설교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자. 그래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 친구도 하여튼 그날 이후로 정말 이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말이 뭐냐? 이건 우리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죠. 물론 말만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뭐 글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죠, 그죠? 이게 뭐죠? 사랑합니다. 말도 안 하고 글도 안 썼는데 이러면은 사랑한다는 의사 표현이고, 요즘은 또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말이니까 말에 담긴 의미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구조주의 해석학자들이에요. 이거는 주로 이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설책이든 아니면은 어떤 문학이든지 간에 그걸 딱 놓고 이게 표현된 거하고 의미된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찾는 일들을 하는 학자들입니다. 이게 프랑스 말로는 시니피앙, 시니피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니피앙은 표현된 것, 시니피에는 의미하는 것, 이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말은 하면 그게 다지 뭐 거기에 의미되어 있는 게 있냐? 진짜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그레마스라고 하는 그 민속학자가 이 남미 쪽을 이제 여행을 갔다가 재미난 이 사람들의 불문율 같은 마을에 내려오는 전통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백리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그 마을의 전통이고 불문율이래요. 백리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하되. 예. 그러니까 백리 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백리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유전학적으로 일리가 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유전자가 많이 달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유전자가 비슷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사촌 아내는 결혼 못하죠. 이제 동성동보는 뭐 없어졌습니다만은 사촌 아내는 결혼 못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사촌 누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호적 신고를 못해요. 그냥 동거인이에요. 부인이 아니고 동거인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걸 금하냐?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하면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하고는 결혼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도 그걸 알아서 백리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백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된 것은 백리 안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지만 의미하는 것은 백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친근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사기 그릇 하나를 쨍그란 거 깨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문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열어보죠. 열어보면서 뭐라 그래요? 잘한다. 예, 시어머니가 표현한 거는 잘한다 이랬어요. 근데 의미하는 거는요,
절대 잘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잘한다 그랬다고 진짜 잘한다고 칭찬하는 줄 알고 사기 그릇 계속 깼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표현한 건 잘한다 그랬지만 의미한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주의 해석의 기본이에요. 표현된 것, 의미된 것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을 때도 표현된 것하고 의미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맹인의 말을 살펴보면서 맹인이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보지 못해서 가난해졌어요. 그죠? 보지 못하니까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보게 되었어요. 다시 보게 되어서 어떻게 됐느냐? 희망 없던 사람이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희망을 얻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외친 말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외친 말이 희망을 얻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말을 외쳤느냐? 첫 번째 이 사람 외친 말이 뭐죠? 이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한 첫 번째 말이고, 이 무슨 일이냐? 이 뭔 일이냐? 이런 겁니다. 35절과 36절에 보세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웅숭웅숭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맹인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맹인 거지는요, 누가 지나가든지 상관할 바 없어요. 그렇죠? 자, 누가 지나가든지 맹인 거지는 알 필요가 없고, 알아도 보지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돈이나 하나 던져주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맹인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 거지가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사실 이 맹인 거지의 속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맹인 거지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 그것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읽으신 이 말씀 속에 뭐 나오냐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게 나와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같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우리 선생님이 여쭤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글쎄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만. 근데 그 말 속에 보니까 맹인이 눈 뜨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맹인도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맹인은 보지는 못해도 듣는 건 잘 들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보다 2년 아래 여학생 한 명이 앞을 잘 못 본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저희 이제 신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같이 보러 갔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룹이 있어가지고 1그룹부터 9그룹까지 사실 정교생이 200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50명, 딱 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까지 해봐야 200명이에요. 그 200명을 9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그룹에 한 25명, 30명 돼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룹 예배를 드리고 친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그룹이 좀 바깥에 나들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구경도 갔는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그 영화 속에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이 화면을 보느라고 음악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여학생은요, 음악에 대해서 너무 잘 들은 거예요. 나중에 영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본 장면만 얘기하는데 그 여학생은 계속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음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제 맹인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면 그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선포하기를, 아니 맹인도 보게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이게 뭐야? 혹시 기어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 눈을 뜰 기회가 혹시 온 거 아니냐?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된 거 아니냐? 이래서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여선지자 안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무엇이 안나로 하여금 이 긴 세월 동안 성전에서 주님 섬기며 경건하게 살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안나로 하여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 예수의 어린 모습을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얻는 길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 외친 두 번째 말이 뭔지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자, 맹인이 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 중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 순간 맹인이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앞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사람 목소리가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이 근방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가던 사람들이 이 맹인 보고 잠잠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큰 소리 칠만 하죠. 왜요? 이 녀석은 우리가 던져주는 돈으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 칠만 하다 그래서 잠잠하라 그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 잠잠하라의 소리를 듣고서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맹인의 두 번째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맹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자, 본문 37절에 보면요, 맹인이 이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요. 지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 차이는 큽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건 뭐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건 예수님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줄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맹인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9절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맹인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고백, 이 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기대를 해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걸 기대해요? 택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이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기대를 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에게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순간을 기대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마침 왔더니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고쳐줘야죠. 그죠? 거기 제자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어요?
9명. 1명, 2명도 아니고 9명. 그럼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리는 아이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았어요. 어떻게 아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묻기를, 선생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못 고쳤다는 거 알죠? 어쨌든 못 고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제자들도 그렇고 아이 아버지도 그렇고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기다려야죠. 한참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창피해서. 우리가 9명이나 되는데 못 고쳤다, 이 말을 하게 창피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얘기를 해요? 아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아이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고쳐달라고 왔더니 선생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고쳐주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시간이 언제냐? 아이 아버지가 자기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얻는 두 번째 길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마지막 세 번째 말을 봅시다. 세 번째 무슨 말이었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본문 40절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맹인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가까이 왔을 때 맹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간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사람의 멸시를 받으며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기만 하면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며 구걸을 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아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맹인이 간구한 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오직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희망을 얻습니까?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서 지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희망을 가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을 얻으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